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가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과 또 소망으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 또 건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를 또 진단받고 또 영적인 회복과 건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본문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그라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1년여가 돼가는데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데 감염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도 받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침체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그 승리 이후에 바로 다음 장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는 순식간적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가 있는데, 침체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받지 않았는데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진단만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의 상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만날 수 있지만 대략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 어떤 분은 고정적인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게 어떤 분은 어떤 시기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상황,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다른 상황은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나가시다가 예를 들어 가정의 문제다,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다, 뭐 다 힘든 것이지만 그런 문제들, 그와 관련된 주제들 만났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제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빠른 진단을 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언제냐? 바로 이럴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아무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영혼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믿음의 승리를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을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킬지 모릅니다. 봉사의 자리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들, 뭐 영혼구원이다, 선교다, 교회다, 부흥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백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기 정확한 진단과 또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입니다. 진단이 안 되면 치료받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가하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의 문제가 지적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육적인 일,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이스라엘 군대와 부하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는 다 보냈어요.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됐습니다. 암몬 자손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런데 성경은 잘했다, 승리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1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부분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되는 거죠. 그대로 있었더라. 예전에 다윗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좋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잘 통치되고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더군다나 지금 온 군대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 왕이라는 사람이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잘 되겠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와 침상이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그 중에는 이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있었겠죠. 전쟁터에 나갔지만 왕은 다윗은 침상에 있었습니다.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대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승리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영적으로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생기고 또 그 일을 덮고자 부하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들어 버리면 가정과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진단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이놈 정말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왕이란 놈이 어떻게 그러냐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며 정확히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영적 상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병들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께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돼요. 본문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즐거움에 빠져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우리도 이 몸이 아프고 병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움직이기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또 설교에서 또 주변에서 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이거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앞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 침체된 상태를 겪었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정한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침체도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아버지, 믿음의 이야기,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가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이 공고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